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레위 자손의 거룩한 임무, 민수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거룩한 직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위 자손의 거룩한 직무.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민수기 4장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3장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내 것이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키우는 가축들까지 초태생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일찍이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때에 너희들도 다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아났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 초태생은 내 것이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라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온전히 자신의 일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장자들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별하여 쓰시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장자 한 명당 레위인 한 명, 이렇게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새끼들, 키우는 첫 가축의 새끼들 대신에 레위인들의 가축을 그대로 1대1로 이렇게 교환하여 내게 드리라, 내게 바쳐라, 내 것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한 사람당 대신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그럼 이제 인구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모든 장자의 수를 계수하고 또 레위인들의 머릿수를 계산했더니 레위인들의 수가 273명이 모자랐어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드리라, 즉 생명값을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다음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것과, 그리고 이 속전으로 생명값으로 그들의 수를 채운 것은 신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값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대속의 은혜 또 속전의 의미를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 4장 강해를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용이 좀 기니까 본문의 내용 설명과 구분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민수기서 4장 1절부터 49절까지는 크게 내용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는 이동식 성전인 회막을 이동하고 운반할 때 레위 자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셨어요.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수기서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이동식 성전인 회막, 성막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하고 짐을 싸고 운반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동식 성전인 회막의 이동하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에는 세 아들들이 있었었죠. 고핫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어떠한 직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내용,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민수기 4장에서의 두 번째 내용은 34절부터 49절까지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레위인들을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너희들은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회막에서 모든 레위인들이 다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구별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성인 남성들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들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서 그들로 하여금 이동식 성전인 회막에서 일을 하게 하라. 이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인 민수기서 4장 34절에 49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4장 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건 내용상으로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머리에 잘 두고 오늘 본문이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름 나오고 몇 명 나오고 여러분 읽으면 어떤 직무를 하나하나씩 주시는데 그거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먼저 4장 1절부터 33절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장 1절부터 33절 첫 번째 내용은 이동식 성전인 회막이 이동하고 운반을 하고 또 이렇게 설치해야 할 때, 철거하고 설치해야 할 때 레위 자손들, 3명의 레위 자손들의 후손들, 고핫 자손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먼저 고핫 자손들에게 주신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들에 대한 직무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20절이 고핫 자손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일찍이 우리가 2장 또 3장에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회막 안에 있는 성소 기구들을 관리하는 법궤와 제단과 향단과 초화 뭐 이런 물두멍과 이런 안에 있는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어요. 원래 레위의 첫 아들은요 게르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니까 장자 우선순위거든요. 그럼 게르손이 먼저 나와야 돼요. 3장에서 2장에서는 게르손이 먼저 나와요. 하지만 4장에서는 고핫이 먼저 나와요. 그 이유는 물론 게르손이 하는 일들도 중요하고 또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모양이에요. 이 성전을 이동식 성전이 회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막을 이동하고 운반할 때 고핫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직무를 주셨을까요? 1절부터 20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사장들을 말해요. 역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계승하여 이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뭘 합니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법궤를 포함해서 모든 기구를 다 덮습니다. 전으로 덮고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덮고 싸게 되면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것을 운반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그 성수의 기구를 운반할 때 어떤 식으로 운반하라 그랬습니까? 수레에 어떻게?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어깨에 매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에요. 운반 방법.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매라고 이걸 운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큰 화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대상 13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역대상 13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 왕이 사울에 이어 제2대 왕이 됐을 때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건축을 하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일찍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사시대 때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때.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한참 떠돌다가 기랄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방치돼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운반하려고 해요. 운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주 화려하게 법궤 운반 행사를 치르려 했어요. 치르는 과정에서 하나님 분명히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운반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정말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요.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딱 놓고 제사장이었던 우사를 비롯하여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운반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랄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에 기돈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이 소들이 놀라요. 갑자기 놀라요. 그래갖고 막 날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제사장 우사가 이 법궤를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교회가 정한 질서와 또 기독교의 전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성령께서 간섭하셨던 그 전통 안에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의를 드러내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귀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영광 받으시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은 또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동식 성전인 회막을 이동할 때, 운반할 때 고핫 자손들,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직무를 맡았던 고핫 자손들은 어떠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이 포장을 다 하면 그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던 자손인 게르손 자손은 어떠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다 읽지는 않고요,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망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회막 안에서 어떠한 제사장을 도와 직무를 하게 하셨습니까? 천막, 그리고 덮개, 줄, 띠, 휘장, 이거를 관리하는 직무를 게르손 자손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회막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역시 제사장이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와서 포장하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천막, 덮개, 줄, 휘장, 끈 전부 다 돌돌 말아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는 그런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럼 무라리 자손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이 세 아들이 이제 자손으로서 번성해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세 번째 아들이었던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회막 안에서 어떤 제사장을 도와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기둥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골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기둥을 받고 또 말뚝을 받고 줄을 당겨놓고 이렇게 하는 골조를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했던 일이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천막을 덮고 덮개를 하고 휘장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하는 거고. 자,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또 어떠한 사명을 이 회막이 이동할 때 주셨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29절에서 33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들의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들 쓰는 모든 것들이라. 너희는 그것이 말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여러분 이해되셨죠? 역시 이제 해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포장하고 말아서 어깨에 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33절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이동식 성전인 회막을 운반할 때, 이동해서 운반할 때 레위 자손들이 어떠한 직무를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맡겨주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회막 천막 메고 다닐 일이 있겠어요? 법궤를 운반할 일이 있겠어요?
기둥 뽑아서 그거 들고 다니는 일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 회막을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직무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직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방적인 명령이라 볼 수 있어요. 예? 이 고핫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들이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명령, 이런 직무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다라고 쓱 표현하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기도 하세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또 우리에게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의 의사, 우리의 의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은사에 따라서 그냥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기도 하세요. 이 말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로지 그의 뜻이에요. 뜻대로.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즉 주권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명령, 주권적으로 직무를 명령하실 때, 주권적 직무를 명령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실 때는 온전하게 그 직무를 수용해야 돼요. 그 명령을 수용하고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수용과 순종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직무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직무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하시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주권적인 직무라는 게 어찌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만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권적인 직무를 명령하세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연관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있어야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협의적인, 가장 좁은 의미로 볼 때의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 장소로 한정해서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의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넓은 의미로서의 주의 일을 하는 현장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켜요.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들,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들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제 직업 소명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직무를 허락하셨다. 그게 뭐다? 직업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직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하면서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을 비관해서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그것이 악을 초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며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주권적 직무가 단순히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좁은 의미로서의 의미고 넓은 의미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그럼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럼 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직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자,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2,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2절을 한마디로 하면요, 여호와를 뭐해라? 경외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하라라는 거예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업들, 직무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사업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권적인 직무라고 여기시고, 이 골로새 3장 22,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되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하세요. 예수님께 하듯 하세요. 제가 우리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구역장 교육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들으셨지만 또 들어보세요. 우리 기관 식구들 교회 와서 청소해요. 청소하는데 기관장이 되면 막 함께 와서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그 사역 감당하느냐고 막 힘들어해요. 그래갖고 때로는 기관 식구들이 같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해주면 좋은데, 물론 그런 기관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기관은 기관장은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물론 많은 기관이 협력해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 주의 몸된 이 교회는 주의 몸이라 그랬어요. 청소를 할 때도 이 주의 몸을 내가 열심히 닦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의 손을 닦아드리는 거구나, 발을 닦고 있구나, 몸을 닦아드리고 있구나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맡기신 직분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1절과 33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성전인 회막을 이제 이동하고 운반할 때 제사장을 도와 이 회막에서
이 봉사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33절 이 내용 안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들과 또 진리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들에게 또 게르손 자손들에게 무라리 자손들에게 직무를 맡기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또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냐? 그 명령,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그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관련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며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와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이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27절 28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앞서는 고앗 자손들에게, 이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누구의 수하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직물, 주권적인 직무를 맡기시면서 누구의 감독과 지휘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감독과 지휘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주권적 직무를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또 명령하시는 바는 이 자기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격하하거나 실추시키거나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온전하게 수용을 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해요. 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의 이 권위를 막 격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해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시는지는 19절과 20절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지성문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을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나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19, 20절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그래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명령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격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의 이 사역과 또 이 사명은 더 우월하고 더 하나님께서 보기에 귀하게 여기신다라고만 생각하는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맡기시는 그런 사역과 또 레위 자손들에게 고앗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의 가치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뭐가 우월하고 더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할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의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깨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의 자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우리의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서 막 격하시키거나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또 전도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의 권위, 또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의 권위를 부정해서 안 돼요. 또 기관장들, 구역장들, 교구장들 다 하나님께 전도팀장들 하나님께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돼요. 또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상사와 또 사장 비롯해서 관리자들, 매니저들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 알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들의 말에 또 복종도 해야 돼요. 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물론 우리가 그 권위에 저항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 얘기도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때 저항할 수 있느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이런 분이 아주 미국에 물론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다가 나중에 회심해서 아주 많은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가 됐고 또 많은 기독 영성이 가득한 책들을 많이 쓴 그런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악을 초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리더십, 이거는 저항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 이해가 가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막 경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죽이고 그리고 막 악을 초래해서 전쟁과 또 요즘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리더십의 앞에서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세운 리더십이니까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그의 주권적 직무를 명령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과 그리고 감독과 지휘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무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또 무시하거나 격하하거나 또 부정하는 일이 없기를, 함부로 부정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49절까지의 두 번째 오늘 4장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장 두 번째 34절에서 49절까지의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상을 도와 봉사케 함으로 하시면서 모든 레위인들을 다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만 회막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인 사실과 교훈은 뭘까요? 자, 먼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과 49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시고 꼭 34절부터 다 읽어보시기 부탁합니다.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48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말씀이라 그랬죠. 백성 민자 셈 숫자, 영어로는 넘버스.
계속 개수하다 말씀이 나와요. 제 솔직한 고백인데요. 이 민수기 강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금요 말씀 기도 성행에 하기 전에 민수기서를 본문으로 몇 번 설교 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뒤에 후반에 나오는 광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은 좀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런 말씀들, 그런 내러티브 갖고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앞에 이 개수하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 이런 본문 나오면 안 읽고 싶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태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했던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말씀 보시면서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은 다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 대가셔서 꼭 읽으시고 보시고, 또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또 묵상하고 또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별을 하고 성별을 했는데, 그들 모두를 다 회막에서 일하게 한 것이 아니고 30세부터 50세 이하의 성인 남성들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회막을 이동하고 운반하고 설치할 때 그 모든 일들도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가운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세 이상 50세 이하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맡기려면 사람의 수를 세야겠죠. 사람의 수를 셌더니 일할 만한 자가, 계수된 자, 그 해당 상에 딱 들어가는 자가 8,580명이었어요. 그 내용이 34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위 자손들만 회막에서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 시기에 아주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아무 때나 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다시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은 때를 아주 민감하게 여기세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잘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과 또 7가지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7가지 자기 정체성, I am으로 시작하는 나는 누구다 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자, 그 사역에 기록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참 결혼식의 피로연, 연회가 무르익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손님 접대에서 가장 필요한 음식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집안의 손님 접대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고, 체면이 깎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명예가 실추됐다는 수치감에, 그런 사회, 오늘날은 비교도 안 되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때를 잘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다가 이제 사역 말기, 공생의 말, 이건 사역 초기 얘기고, 사역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우리 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매달리시 바로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보기도를 받으셔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남겨놓은 제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예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자,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에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민감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 이걸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맨날 달라고만 하면 주시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0살부터 50살까지의 사람들만 회막에서 일어나. 그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서 일할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과 같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는요, 성인 남성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입니까? 자기 인생의 황금기예요. 베스트 시간이에요. 베스트 타임이에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래요. 주의 일을 하래요.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안 그런 분도 많지만 대개 보게 되면 인생의 황금기에 주의 일을 하지 않고요, 세상 일을 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물론 그거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자신의 이 욕심, 그리고 자신의 이루려고 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밤잠 안 자고 그 시간에 일해요. 모든 것 막 포기하면서 일해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다 그렇게 포기도 하고 또 다 드리기도, 헌신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때 인생의 황금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찾으시는 시간이고, 또 주의 일을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50세가 넘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세계관에서 30세, 50세는 그랬을 거고요. 오늘날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시간은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우리의 베스트 타임은 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 타이밍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이제 편찮으시거나, 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시면 주일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유롭다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전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지금 똑똑한 정신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하세요. 그때 젊을 때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주께 드려라. 이렇게 작게 얘기해서 주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크게 얘기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주께 드려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너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강의를 했습니다. 대개가 꼭 말씀 읽어보시기 부탁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는 이동식 성전인 회막을 이동할 때 이 레위 자손들인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이 무라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한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이 주신 직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방적으로 이렇게 주신 주권적 직무였어요. 이 주권적 직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거예요. 그 주실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수용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온전한 수용과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는 이 직무가 단순히 직무의 장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 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도 하나님 주신 주권적인 소명이고 주권적인 직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감독과 지휘하여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명과 사역의 우월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역할의 구분은 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과 이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부정하거나 격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시고 더럽히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내용의 단락을 통해서 30세부터 50세까지만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때를 아주 민감하게 여기신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어요. 좀 지혜롭게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때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부터 기도부터 하세요. 이 기도를 쉼없이 하세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지혜로운 목사가 되고 지혜로운 영분별을 잘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찾고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무엇보다 인생의 황금기를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